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로 듣는 자가 의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우리 일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하듯이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되기에 앞서서 내가 이 피를 먹고 마시고서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봉하는 죄가 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를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함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이를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베레아인 여러분, 그리고 성락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큰 복입니다. 행여 짐승으로 태어났다라면 또는 식물로 태어났다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만유를 두시고 우주다른 음부에는 만물을 지으심으로써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던 것들인데 모든 것이 다 각각 제자리에서 제가 할 일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고 그의 계시대로 주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택하셔서 자기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하여 자기처럼 부활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영생에 들어갈 증거와 그 표를 받았고 성령의 보증까지 받았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자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의 하신 일과 그가 받으신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의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또 승천하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능력과 감동하심과 경책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타락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혼을 위하시고 계시고 또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보혜사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호를 항상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말며 또 소멸치 말며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 예수의 약속하신 부활의 날까지 잘 견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대신 재림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같은 영광의 신분을 시기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에 큰 상처를 주면서 의심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원죄를 도말하셨고 자기의 피로써 우리 믿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사를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기 양심의 의로 삼게 하여 이미 폐하신 율법과 선악을 하는 양심의 법을 폐하신 그 공로와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게 하려고 꾸준히 참소하여 우리의 믿음에는 이미 없어진 죽은 법을 살아나게 함으로써 각 사람이 스스로 정죄에 빠지게 하여 짐짓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죄인을 의롭다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인간의 의로 무시하여 생명의 법을 버리고 이미 죽은 사망의 법을 쫓아가려고 열심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하는 양심의 법을 쫓아가는 것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환원 베레아 특강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았으니 다시는 개가 토하였던 것을 핥아먹듯이 짐짓죄를 짓지 마시고 진리로 자유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도 없고 거룩한 자도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자기 공로는 전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몸으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공로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에게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시므온.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세월도 달리고 있고 우리도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전직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권세도 있고 또 영광도 있던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죽어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단박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도 얼마나 빨리 달리든지 늙은 사람들을 초월해서 죽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영혼은 어디로 가나 그런 책을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나이도 먹고 저에게도 그날이 임박해 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지려고 정말로 많은 기도와 함께 믿음을 점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영옥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심판받을 자들이 기다리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이 낙원에 들어가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은 아브라함과 함께 심판받아야 할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첫째 부활이 있은 이후에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시달려야 되는지를 또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우리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여 구원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구원하시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죠. 전혀 종교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과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주 분명한 실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그 맥락을 이제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또 설명해 가면서 왜 그것은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게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을 얻는 진리를 먹어야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맹물을 먹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리라.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는 계시를 말씀하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요. 사울이 분명히 말이죠. 우리에겐 선지자가 없다고. 사무엘상 28장에 분명히 말했죠. 내겐 선지자도 다 계시도 떠났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선지자들은 뭐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성견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렇게 하는 지도, 지도하고 지시하신다요. 이러한 그 선지자, 이것은 선지자들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로 끝났어요. 사무엘 선지자로 끝났다.
그가 죽음으로써 그때 사울왕도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의지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그로서 그 사울왕 대신해서 이제 다윗을 끌어와 데려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러나 사울왕이 죽었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사무엘도 죽고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 뭐가 있냐? 선견자. 예? 그러니까 선견자 미리 보면 너가 이렇게 하랴.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또 이 에스겔 이 모든 대선지자들의 증거가 전부 보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왕이 이렇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앞으로 될 일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앞으로 될 일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계시하신다. 그게 여기는 선지자로서의 계시를 하고 여기는 묵시를 보이는 겁니다. 예? 선지자는 계시를 하고 여기는 사실상 묵시를 보는 겁니다. 계시라고도 말했어요. 그거 다 묵시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가 각자가 돌아서지 않으면 개별로 개인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견자들 그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그 선지자들은 전부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사울왕을 떠났고 완전히 이제 떠나버렸어요. 이미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네가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야곱이 아마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너 믿고 그냥 가라. 하는 그 계시를 받아서 그가 믿고 순종하여 갔더라면 다른 이름을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기어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기어코 자기 뜻을 관철하고 만다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될 텐데 이들이 흩어지지 말라고. 흩어지지 말라. 그 12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12아들의 그 후손들 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의 자손이 많아질 때를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하는 이름으로 모여들어요. 다 모여들어요.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여들어요. 올 때 이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할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들은 율례를 받습니다. 율례, 그 율법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다 이스라엘로 뭉쳐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것이 믿음으로 지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 이 율법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복음인데 이스라엘의 믿음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헛소리 또 합니다. 반복해서. 인간의 선악을 아는 법 아래 있는 양심. 선악을 아는 법 아래 있는 양심. 그 양심은 억만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걸 다 지키려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들을 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중에서 10가지만 만들었다 해요. 10가지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을 그러니까 이것은 형상적으로 가시되는 행위를 주로 말했다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4개만.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는 6가지를. 이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그것만 지키게 됐다. 마음으로 무슨 악을 품든지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하든지 그건 죄로 따지지 않냐고 행동한 것만 이렇게 조그만 그 억만 가지 계명 중에서 이 10가지만 빼서 주시고
이것을 지켜라 하고 말씀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에 의해서 우린 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천대 이르는 복을 명하셔서 그들이 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삼으셔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믿음으로 한데 모여서 그들이 그 율례를 지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믿음을 갖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은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된 것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써 이들의 믿음은 이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아브라함을 칭찬하면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천대에 이르는 약속을 하셨다. 천대에 이르는 약속.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이 잘해서 복을 받거나 야곱이 잘해서 복을 받거나 그 후손에 다윗이 잘해서 복을 받거나 하는 게 없어요. 오직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좀 정신을 좀 차려서 좀 들으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말이야. 가서 거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도 천대 이르는 복을 받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이스라엘 나라가 전라남북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는 뭐 원자탄도 지금 한 70개가 있다고 그래요. 모든 무기가 거기서 새로 발명돼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스라엘의 그 새로 발명된 무기를 사갑니다. 참,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무기를 만드는 이 기술을 파는 거예요. 그게 노벨상을 한 110명이 그동안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 이상을 받고 있다 해요. 전 세계인 인류 중에서 그들은 40%를 노벨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평화상 하나 받았어요. 근데 평화상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자랑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억압받은 미개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미개한 데서 미개한 백성들, 억압받는 백성들을 속에서 평화상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개인에게는 영광이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조금 약간 부끄럽습니다. 왜? 억압받는 미개한 백성이란 뜻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물리학 이런 것이 그런 그런 약이라든지 뭐든지 모든 것이 이제 나온다. 그들이 막 계속 그렇게 살아. 그래도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이 그렇게 머리를 잘 써서 그래서 돈을 번다요, 나라가. 예? 그것은 그래도 이게 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복을 줘서 그러지. 아브라함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를 좋게 만든다. 자, 이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아브라함이 100살 때 태어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바로 90살 때 태어났습니다. 사라의 본 이름은 사레인데 사레란 말은 무자식이란 뜻입니다. 그 무자식이란 뜻인데 이제 내 이름을 사라라고 해라. 그래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해도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들을 낳은 것이 이삭의 그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다. 그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어떤 맹세를 했느냐? 네게서는 마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나오리라. 창세기 2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했죠.
여기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나오리라 하는 것을 맹세하셨다 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다 하고 맹세하셨는데, 이삭에게는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자손이 나오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 좀 좀 아세요. 난 배우지 못했다, 늙었다 하는 식으로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고 스스로 정말 못나루로 만들어가지고 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삭의 다음에 여기서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이제 이삭의 아들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가나안 땅까지 갈 자들이에요.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갈 자들이라 해요. 그러면 누가 이들을 갖다 가나안까지 리더가 되느냐? 가는 동안에 인도하는 자가 되느냐? 리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리더를 장자의 권세라고 그러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가만히 경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안 되니까 야곱이 리더가 될 것이다 하고 이미 정하신 반대. 그래서 야곱이라고 했거든. 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그래서 야곱이라고 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급해서, 성질이 급해서, 그래서 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속이고 그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야곱은 또 자기 아버지 부친에게 가서 또 속여서 다시 확인 인정을 받았다 해요. 보증을 받았다 해요. 그리고 형부소도 도망갔다가 애가 집에 가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야복강가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해요. 그래서 기어코 천사에게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해서 도움을 받고 그냥 나오면 도움이 되는데 기어코 여기는 형과 부친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서 여기서는 야복강에 와서는 하나님께 자기 고집으로 자꾸
아니, 안 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가 뜨니 나 가야 된다. 안 됩니다. 나 줘야 됩니다. 안 됩니다. 얼마나 지겨웠던지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내가 이겼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너를 이제 끊어버렸다. 너와 상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야곱이란 이스라엘이 것은 네가 나를 내 고집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의지를 네가 꺾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뜻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꺾여져서 그 계획이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았을 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해서 왕을 달라.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인데 여호와 말고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주어라. 내가 왕인데 나를 버리고 왕 되려고 하니, 왕을 달라고 하니 주어라.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부터 포기했어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다 해요. 이스라엘에게 초대왕.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시작은 매우 겸손했어요. 근데 제사장을 젖혀놓고 지가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생물 전쟁에서 이기면 네가 다 거기서 산 것들을 네가 취할 것인데 그러니까 전리품 중에서 생명이 있는 것은 손이라는 것을 다 죽이라 하셨는데 안 죽이고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버리셨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짐보다 낫도다.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거, 우상 앞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고 우상 앞에 들어가는 거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앞에 드러나는 것 같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있죠. 그 사울이 때 버림받았어요. 이거 완전히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어도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신 것이다. 그 사울왕 그래서 사울왕이 죽고 이제 세습해야 할 사울왕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전쟁에서 같이 아버지와 함께 죽었다. 끝났어요. 끝났지만 끝나팔 나가 있는데 사울왕의 딸 미가가 있는데 미가를 인해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데려왔어요. 이세의 아들을 이제 다윗에게로 이세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이세 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그 미가 사울왕의 딸에게서 생산해야 되는데 저가 왕을 무시함으로써 너는 되지 못하리라 하는 선고를 받고 아기를 낳지 못해서 사울왕은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느와을 낳고 그래서 이렇게 잘 이어졌어요. 이어졌는데 그러나 이건 다윗의 세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계보입니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을 누가 가지고 왔느냐?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국호를 가지고 여기서 르호보암을 빼내고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여긴 다윗의 왕이어서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지만 이건 하나의 조그만 하나의 이젠 어떻게 뭐랄까 그런 새까만 동네 왕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이 다윗의 계보도 있고 이게 마태복음에 나타났죠.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온 것은 마태는 그 복음을 쓸 때 유대인을 상대하여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금지를 주려고 쓴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다윗의 세계에는 이것은 예루살렘 왕에 대한 이름을 쓴 것이지 이스라엘 왕을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 상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누구의 자손이냐? 요셉의 자손입니다. 요셉의 자손이라 해요. 그냥 요셉의 자손인데 왜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을까? 예. 여기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는데 유다는 리아라고 하는 야곱의 부인입니다. 야곱의 부인이 넷이요. 그래서 첫 번 부인입니다. 그러나 이 리아는 약속으로 얻은 부인이 아니고 곧 야곱이 리아는 약속하지 않고 그 야곱이 자기 장인과 약속하고 나엘을 부인으로 얻기로 했는데 하루 첫날 밤 자고 나니까 나엘이 침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리아가 있다요. 그 깜짝 놀라서 야곱이 이 원망을 해요. 나랑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그 장인이 말하기를 너희가 너와 약속을 했는데 관습상, 세상의 관습상 큰아이가 먼저 가는 것이어서 내가 큰아이를 낳는데 작은 딸도 준다.
해서 한 7년간 더 일해주고 마침내 나엘을 얻어요. 나엘은 사랑해서 얻은 것이고 레아는 관습으로 얻은 것이고, 그러나 레아가 첫 부인이기 때문에 레아에서 나온 아들 누벤이었는데 누벤이 자기 아버지의 작은 부인을 침상에 올라왔으므로 바로 실격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누벤을 시켰기 때문에 대신 누굴 줬느냐? 대신 유다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그래서 유다의 자손을 유다의 자손에게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유다에게서는 구속자, 구원자라 이 말이죠. 유다에게서는 구원자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없다 이게. 장장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은 없다 이게. 왜?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는데 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고 실라, 이 아들인데 이 큰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집으로 죽었고, 오난이라는 사람은, 그런 오난이 형을 대신해서 형의 부인에게 장가들어 부인에게서 아기를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게 싫어서 내가 왜 아기 낳아가지고 형의 자손 되게 해요. 그래서 피임을 하는 바람에 자격을 잃었어요. 그래서 피임을 뭐라고 하니? 오나니즘이라고 그러죠. 오나니즘. 그 또 셀라가 이제 형의 부인에게로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데 유다가 생각할 때 이도 다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안 주려고 자기 마음에 아주 다짐하고 있을 때, 이러다간 그 집에서 주권자 중에서 바로 장자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다말이라는 여자는 그 유다의 며느리인데, 다말이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가 이것을 이
어떻게든지 유다의 자손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도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을 안 주려고 하니까 이 다말이 바로 유다에게 가서 창녀 마냥 몰래 가장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 바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은 것이 베레스라는 자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 아주 정통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이것을 포기함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반에서 난 베레스를 정통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역대상 5장 1절 2절을 잘 읽어보세요. 역대상 5장 1절 2절을.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예. 봐요. 그러니까 르벤도 이렇고 그 야곱이로 갔는데 야곱도 장자의 거기서 주권자가 나올 수는 있는데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야. 왜? 자기들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울왕으로 한 대로 끝나서 그러나 그래서 계속 왕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삭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난 이세의 아들 이세의 아들을 갖다가 그건 이 약속 이거 하나님이 이삭하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맹세하신 대적의 문을 밟는다. 사망 권세를 이는 차가 이세로부터 나온다. 이삭으로부터 나온다. 이삭으로부터 나온데 그래서 쭉쭉쭉 오다가 이세에 와서 이세에게서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나 다윗이 이쪽 사울왕에게로 감으로써 그 고난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그가 바로 잠시 있다가 바로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그러면 요셉이 누구냐?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야곱의 큰 부인이 레아였는데 레아의 큰 아들 르벤이 인데 장자권을 잃고 그것을 그러면
야곱에게로 이제 돌아갔는데 야곱이 또 그 씨를 자기 씨를 정말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이걸 잃어버리고 아들만 살려고 하는 생각으로 그만 이걸 피하려다가 야곱에는 이 장자의 명분을 상실해버리고 라헬이 바로 리아의 동생인데 야곱이 사랑으로 언약한 것을 주어서 얻은 부인입니다. 라헬의 자손이 둘 있는데 요셉이 있고 이것도 베냐민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있어요. 바로 이 사울왕은 베냐민의 후손이라 해요. 그 베냐민에서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가 일대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해요. 이제 그러나 여로보암은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로 돌아간다 했죠. 요셉이 장자예요. 이스라엘 장자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의 장자라 이 말이에요. 비록 야곱이 하나님 본래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을 우겨서 기어코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꺾은 자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바로 그들의 가나안 땅까지 가서 천대 이르는 복을 받으리라 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런 게 말씀하려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이 그 아들이 야곱인데 이미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처럼 이미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나안 땅에 끌고 가는 것뿐입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때 여러 가지 비유로 들을 때 이들이 한 일을 생각하지만 거기서 비유를 할 때 아까도 나도 선지자 사무엘까지는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계시를 줬지만은 그다음부터는 그런 계시가 없고, 야, 하나님에게 보이신데 너는 이렇게 망하리라. 하나님들이 이 북방에서 이렇게 치리라. 그렇게 있으리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네가 그런 일이 꼭 있을 테니까 거기서 벗어나라 하는 거, 그런 예언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예. 그걸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재앙이에요. 그것을 현대인들에게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 우리 복음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시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인도했지만 우리 성령이 나요. 성령의 보혜사란 말이 뭡니까? 지키는 자,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은 지키는 자,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린 옛날 천사들에 의한, 천사들이 다 알겠어요? 천사들이 그저 이렇게 해서 인도하는, 그 유리하기는 하지만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인도받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천사들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직접, 그런 아바의 영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다 라고 했죠. 그 영에 성령의 직접 지를 받는, 성령은 자기가 듣고 본 대로 자유로 하지 않고 아바를 아는 대로, 보고 들은 대로만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린 자꾸 야곱의 세계를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 진리를 믿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거짓말 수단자 야곱을, 그 요령을 마치 진리처럼, 그게 복음처럼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우린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도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있고 있는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냐? 예? 왜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새의 뿌리라고 말하냐 이게. 다윗의 뿌리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라고 한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 잘 읽어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바로 11절 한번 11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이다. 예. 이새 뿌리에서 큰 구속자가 나온다 이거지. 그 이새의 뿌리. 또 이새의 줄기, 가지란 말이야. 이 뿌리와 가지에서 그 다윗은 이새에 가지고 바로 이새의 뿌리는 이제 또 손자로 끊어서 나단이 이새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참으로 영광을 받았지만은 이미 유다에게 말한 것처럼 장자의 명분은 있으나 주권자가 나올 수는 있으나 장자의 명분은 장자의 명분이 있으나 주권자는 거기서 나올 자도 바로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다윗도 똑같이 이 사울왕위로 가지 않았으면은 주권자가 여기서 나올 텐데 다윗이 사울왕위로 감으로써 주권자가 자기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난 주간에 배운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데 다윗을 사울에게로 감으로써 얘는 여기서 주권자가 나는 거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잠깐 이어지는. 그 다윗은 사울에게로 감으로써 여기서 주권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끝절까지 똑똑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 그 다윗이 자손, 어떻게 다윗이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나단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자손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전부가 이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누가나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이삭을 낳았다. 이삭을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유다를 건너뛰어 베레스는 유다의 후손이 아니고 이건 차관에 이걸 격세가 이게 건너뛴 겁니다. 이렇게 온 것처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서 그 자손이 아닌데도 그 아들이 아닌데도 이 아들처럼 여기서 베레스가 나와서 이게 무슨 대냐 하면은 바로 이삭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삭에게 맹세하신 그 구속자가 나오는 길을 지금 설명해 간다. 그 다음에, 그 후로도 몇 번 있죠. 이런 식이. 몇 번 있잖아요. 누구요? 그래서 또, 나오미가 주권자인데 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 며느리가 시집가면 끝이 나버린다. 그럼 아무 주권 없어진다. 다행히 시집가지 않고 그 나오미 밑에 있어서 보아스를 결혼해서 보아스로 말미암아 자기 며느리 롯을 통해서 에봇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그러면 에봇은 롯의 아들인데, 며느리 아들인데,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이를 나오미의 난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베레스로부터 나온 것 같처럼 곧 나엘과 네아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 자손이 그렇게 그것이 정통이다 하는 것을 룻기에 말하고 있다. 자, 룻기 한번 봅시다.
눕기 4장 여러분 지난번에도 다 읽었으니까 좀 짧게 읽읍시다. 12절부터 쭉 읽으라.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 베레스가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서 났거든요. 베레스는 이 유다의 며느리예요. 예, 그래서 그럼 이렇게 이 세상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이상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 장자의 만약에 다말이 유다의 자손을 얻지 않으면 그 아들들 셋은 다 죽었으니까 유다의 자손을 얻지 않으면 끊어버린다 이게. 그건 그 가정의 정통이 끝나고 여자는 장자의 집에 시집 가서 장자의 며느리에서 아기를 꼭 낳아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키웠고 아기를 낳아서 이 씨를 이었다 해. 이것이 바로 베레스예요. 여기는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인간적인 도리와 윤리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으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예. 여기도 똑같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 나오미 며느리가 나오미 며느리 룻이 이거 이 집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지금 시집가지 않고 여기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나오미 아들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친척인데 이 사람이 롯을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네? 아기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지 이게? 나오미의 며느리가 누구지? 예? 롯이지? 예, 롯에 롯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의 이름이 뭐입니까?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입니다. 오벳. 오벳은 어때?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나 오벳을 사람들은 친척들이 이것은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모두가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베레스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베레스가 구속자가 나올 수 있는 정통이 되는 겁니다. 그거 또 읽으세요. 4장 18절 3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그 다윗까지 내려오는데 이런 어폐가 있지만은 이것을 이 어폐가 있지만은 이것을 바로 영적으로는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어폐가 있는데 참 복잡하게 생각하죠. 이것이 바로 구원자가 나오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람 이삭 예.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이새 이새 쭉 내려오다가 다윗이 아니라 여기서 나단 그러니까 이쪽에 이스라엘과 물들지 않는 거예요. 나단이에요. 왜? 누가복음 3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3장 23장 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맏다시오, 그 이상은 레이오. 예. 바로 요셉의 외에는 그 관습상 남자가 요셉이 장가를 갑니다. 요셉의 마리아네 집이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이라면은 서로가 이렇게 결혼하자 하는 그 언약이 된 것을 약혼이라고 하지만은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가서 결혼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 결혼해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처가살이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그러고서 나중에 애 낳고 그 다음에 좀 재산을 얻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원칙으로 그랬죠. 바로 그래서 요셉의 이상은 여기서 헬리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로 그 헬리의 딸이 그 마리아인데,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수준으로 그가 헬리에게 헬리를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이상은 쭉 이렇게 나가요. 그 이상은. 그러니까 여기서 31절 읽으세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맞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이시요, 그 이상은 이세요. 예.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근데 여기서 이 다윗 이하로 난 것이 헬리인데, 이들은 구약 성경에도 이름이 나온 곳이 없어요. 하나도. 그게 마치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아무도 보지 못해, 아무 이름이 여기에 처음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새의 가지, 다윗은 가지가 된 겁니다. 다윗은 가지가 된 거예요. 줄기라고도 하죠. 줄기, 가지. 그래서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이름도 없는. 그래서 쭉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다윗이 그 다음에 다윗의 왕이었다가, 그 다음은 솔로몬이 왕이었다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솔로몬이 유다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라 이게.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라 이게. 솔로몬도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르호보암도 이스라엘 왕이었다가 여로보암이 딱 나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예루살렘이 남아 있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왕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요셉이 이스라엘 요셉의 후손이 말이에요. 요셉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다윗의 가지예요. 이새의 가지, 뿌리라 이게, 가지, 줄기라 이게. 그래서 이건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땅 위로 바깥으로까지. 거기에서 마지막에 요셉이 나왔어요. 요셉의 조상들이 왕 노릇한 것은 요셉으로부터 한 340년 전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요셉이 이 여기서 마리아에게로 장가를 가는 거죠. 이는 바로 이 나단이 뿌리에서 마침내 마리아가 선택된 거예요. 이는 이때마다 마리아는 혈통으로 쭉 해서 혈통으로 온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온 겁니다. 정료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여성, 계속해서 하와 때부터 쭉 아브라함의 부인 여성, 모든 약속이 그 여성에게로 나온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그저 죽도록 이러다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와는 계속 하와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하와가 여기까지 계속 오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그래서 그 여자 그래서 여기서 잉태하는 고통과 여기서 마리아에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가 계속 잉태만 하는 거예요. 잉태해서 유지해 오는 거예요. 이걸 유지해 오는 것이다. 하다가 마침내 이 마리아가 되네. 그러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하늘에서 직접 오셔서 이 여자에게 잉태가 된 겁니다. 내가 왜 여러분이 예수가 그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들 속에 들어있는 줄로 오해한다. 예수는 이때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수태가 된 겁니다. 하와에게도 아니고,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말했지, 하와에게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여성의 영은 산자의 어미예요. 그 산자의 어미가 마침내
요셉과 청혼한 사람인데 아직 처녀입니다. 동정녀입니다. 그에게 잉태를 증오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인류는 말이에요. 이 아담, 이 아브람 이상한 아담이죠. 이는 인류라고 하는 역사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데 기다리고 있다가 영접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딱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써 이 이후에는 없어요. 이 이후에는 그런 사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예수다. 예수가 낫다. 한국도 예수가 한 100명쯤 돼요. 그동안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한 100명쯤 됩니다. 그거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자, 이 새천지, 예? 신천지의 그 전신이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근데 그 이름이 잊어봤네. 싸이의 장인이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다 어린 양이라고 하고 지가 어린 양 예수라고. 그러나 이 아저씨 사기로 구속됐다가 나와서 미국 가서 살고 지금 안 보인다니까. 이렇게 요 구로동에도 구인회라고 하는 예수가 또 있었어요. 전라도 거기도 예수라는 자가 또 나온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죠. 어마어마하게 돈 갖다 바치고. 다, 이때 마리아에게 잉태한 이유는 이제는 구주가 나오지 않는다. 구주가. 이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래서 여기서 계셨다가 예수가 여기서 나오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말씀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사 성령이 보혜사가 되신다. 보혜사는 지키는 자, 다 이런 뜻이지만 선지자예요. 성령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전부. 그래서 요한복음 다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15절까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 바로 이 성령에서 그래서 지금 성령이 우리 이 마리아에게 말씀이 있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게 오순절 역사죠. 그래서 오순절 이 역사가 이제 새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이 들어오셨고 이 하와가 이때까지 산자의 어미가 와서 지탱하고 있다가 이거 마침내 여기 나사렛에 나타났는데 그에게 말씀이 임하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오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까지 이 아담 이후로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밖에 못 봤지 다시 산다는 걸 못 봤거든. 처음으로 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다. 이게. 그리고 그 믿음을 가르쳐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가르치신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오순절 역사는 엄청나게 뜨거운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는 이 옛날 이걸 이스라엘 교회에 이것을 연결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오순절의 역사같이 막 불이 붙는 겁니다. 아주 뜨거운 겁니다. 아주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모두가 다 오순절에 다락방과 같은 것이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바로 육체로 이스라엘을 하나의 표본을 보였고, 우리는 영적으로 여성이 이 산자의 어미가 어떻게 이어나왔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자가 산자의 어미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아서 때를 마칠 때 요셉이란 자와 이새의 가지와 이새의 뿌리가 물구나무가 돼서 거기서 만나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인 것을 말씀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에게 잉태하시고 그가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시고 이제는 오순절날 120명 분도가 마가다락에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할 때 성령이 뭘 가르친다고 말씀하셨는가?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리라 말씀했어. 우리는 성령으로 배워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